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글날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잘 쉬시고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제가 운전을 합니다. 물론 아내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앉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제가 운전한다고, 운전을 제가 맡아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옆에 앉는 것이 불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때때로는 운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몸이 힘들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내가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8살과 5살짜리 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딸들에게는 운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딸들 중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피곤하니 제가 운전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런 일도 없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생각만 해봐도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사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크게 화를 내며 오늘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예의 바르게 이 말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의 바른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아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 1절 본문을 아주 격정적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개역개정 본문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격정적으로 분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하게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율법주의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 받기랑 10대 맞고 10만 원 받기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10만 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10만 원을 10만 원을 그냥 받기 미안하니까 10대 맞고 받기를 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말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합니다.
저울 한쪽에는 나의 구원을 놓고 저울 반대쪽에는 나의 모습을 놓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울에 무언가 더 올려놓을 것을 찾습니다. 선행을 찾고 혈통을 찾고 능력을 찾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더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잖아요.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다가와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종이에 잔디 깎은 값 $5, 내 방 청소한 값 $1, 엄마 심부름 50센트, 쓰레기를 갖다 버린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마당 청소 $2, 청구서라며 적혀 있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이 종이 뒷면에 무언가 적기 시작합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데리고 다닌 값 무료,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한 값 무료, 너를 위하여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를 위한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는 너의 코를 풀어주었던 것 모두 다 무료라고 어머니가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쓴 글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청구서에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혹 나의 선행이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계산했거나 아니면 내가 행하는 나의 선행의 공로를 크게 계산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목숨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기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반대로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그 값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딸들이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다고 무언가 노동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기쁠까요?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 그 사랑을 감사한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잘 누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계산으로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았을 때는 되지 않았던 그 구원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율법의 모든 행위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대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정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 참 잘 외우지 않았습니까? 웃는 이유는 잘 못 외웠기 때문이죠. 자꾸 틀리고 뒤돌아보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나왔던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외웠지만 정말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분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 몇 절의 내용을 외우는데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뉘앙스는 똑같고 비슷한 의미고 뭐 조사 정도 조금 틀리고 아니면 단어의 순서가 조금 바뀌고 하는 정도는 그것만 틀렸지만 여러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몇 절을 외우는데도 이런데 온 율법책을 다 우리가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1.1획도 틀리게 외워서는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율법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현대에 지키기 위해서 위대하신 랍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조항들과 장치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4km까지 걷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산을 피는 것은 천막을 치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불을 피울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는 모든 층에 자동으로 멈춰섰다 이동하고 멈춰섰다 이동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위대한 랍비 선생님들이 정해놓으셨던 것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운전을 1시간 하는 것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누군가 또 물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율법대로 모든 삶의 행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율법은요, 항상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율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해서 몸이 지친 다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니, 운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탈진하여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게 율법적이지 않은 것을 먹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 조난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내 주변에 조난당했는데 먹을 것이 비율법적인 음식들밖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도요,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세 때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래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은 믿음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마치 구원의 주권이, 구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 같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잘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행위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다면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비 신자 작정 카드 다 쓰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돌아와 복음을 믿게 되는지 아니면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지, 그가 회심하여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전할 뿐입니다. 나는 전하고 변화시키시고 돌아오게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듣고 돌아오는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전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갈라디아 본문에서는 이제 15절 이후에 거듭 반복해서 거듭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초대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그 약속이 확실함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5절을 볼 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중학생 시절에 오락실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오락실에는 아주 어려운 게임이 하나, 재밌는데 어려운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긴 게임인데 어떤 친구들은 단 100원으로 이것을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저는 그 용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500원, 1000원을 넣어도 못 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데 근데 저도 그것을 끝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집에서 오락실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가면 오락실에서 동전을 무한하게 쓸 수 있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동전을 새로 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동전을 넣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동전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 친구 아버지니까요. 또 다시 동전이 채워집니다. 또 넣고 죽고 넣고 죽고 수십 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게임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100원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매번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인데 어쩌다가는 실수해서 일찍 죽지도 않았을까요? 아니, 그 끝까지 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수십 번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구원으로서 여기고 한다면 게임을 하는 내내 이것을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죽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며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죄악에 빠진 나를 다시 살리사 다시 구원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 다시 거룩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 구원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혹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주님과 함께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받은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그 구원의 뜻대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내 삶의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사 내게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